지금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은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복이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복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 누구보다도 목소리가 커야 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덕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밤낮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내가 남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혼자의 힘이 안 되면 빼앗기라도 해야 된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에서 드러납니다. 2009년도에 현대차 그랜저가 광고를 하며 이러한 문구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다. 최근에 강남에 재건축되어지는 몇백억에 분양하는 고급 아파트의 광고 문구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광고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치는 아파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고 운이라도 좋아야 하며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며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 이것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복된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이 온유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유함, 부드러움, 친절함, 그리고 온화함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격적으로 유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사용하는 상태를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야생마에서 길들여진 말, 즉 훈련되어진 전투 말을 묘사할 때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강한 힘을 가졌지만 주님의 통제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에 잘 순응하는 동물에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된다. 즉 문자 그대로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훈련되어진 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훈련된 말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본인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게 먼저 나와 있었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아이와 신랑이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엄마와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엄마에게 혼인한 아이에게, 첫째 아이에게 달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엄마 말 들어야지. 그랬더니 첫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맨날 엄마 맘대로 하는 거야?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집에 야생마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야생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된 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즉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는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산 위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선포하시는데, 바라고 소망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되도다 성은교회 성도들이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온유한 자로 인정받아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고집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왕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군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왕도 그를 깊이 신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 화려한 갑옷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선지자 이사야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그 병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나와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오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질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낫게 해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한데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인가? 건방진 짓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가기는커녕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존심과 고집이 가득하였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씻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찌 샤워도 할 건데 가서 몸 좀 씻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은 잠시 멈췄다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할 때에 명령한 대로 행할 때에 그때 그에게 회복이 나타났고 그에게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이 죽은 사람입니까? 내 고집이 내려놓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예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한 성도님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회개의 통곡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윤철원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 빨간 부분을 펴놨죠.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엠브로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예수가 그의 군중들을 꾸짖으시거나 타이르실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반드시 알아서 행동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촉구했던 장면이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며 즉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였다. 예수의 수제자로서 당차게 했던 약속을 천연덕스럽게 망각해버린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낙담하게 시켰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반성하는데 그가 통곡했다는 사실은 지난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생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상 부정한 음식들로,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이 세 번 반복된 이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였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유대의 관습으로는 이방인들을 함께 집 안에 머무는 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베드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졌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의 성원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았는가?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원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인가? 나는 원수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자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만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세움받았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즉 질투와 비교심이 그에게 자리 잡았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또 모세의 인격에 큰 공격을 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에게, 자신을 공격했던 누이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아가야 할 중책을 갖고 있을 때 가족들이 돕지는 못할 망정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누이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온유한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불편하고 미웃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내가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이 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고 인정받으시며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